15장 1절에 어떤 문제가 제기됐습니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됐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한 팀이고 또 그렇게 말하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죠. 변론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들이 이 변론이 해결이 안 돼서 사도들에게 물어보기로 이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에게 이제 묻고, 사도들도 이것이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제 사도들 전체 회의를 열죠.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사도들과 그 당시 기독교 지도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것을 첫 번째 공적인 회의, 첫 번째 공의회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말을 붙였어요. 어쨌든 교회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하고, 회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그런 원칙들을 찾고 합니다. 이 회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중에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 왜 믿게 됐느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저 사람을 믿고 이 사람은 안 믿게 되었느냐?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은 것 같고 내가 선택한 것 같은데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예컨대 결혼도 하나님이 짝져주신다라는 게 그런 건데, 세상에 수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왜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됐는지, 수많은 남자들이 있는데 왜 그 남자를 사랑하게 됐는지, 혹은 내 의사와 관계없이 부모님들이 결정이셨다면 왜 그 부모님은 그 사람을 결정했는지, 그래서 그 원인을 자꾸 따져 들어가면 물음표가 나와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알 수 없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는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이런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정말 중요한 진수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갖게 했느냐? 믿음을 갖게 했습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해도 되고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해도 됩니다.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하면 좀 더 근원적인 걸 말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면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그보다 좀 더 현실적인 혹은 구체적인 혹은 방법론을 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해도 되고,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말하려면 그 은혜가 나라고 믿음을 갖게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오늘 변론은 베드로가 그 중에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많은 변론이 있은 다음에, 다시 말하면 이 많은 변론이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성경을 갖다가 대고 읽고 봐라, 성경에 이렇게 있지 않느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지 않았느냐 등등 많은 성경을 갖다 대입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이제 대입하고, 여러 가지를 다 대입하고 나서 결론이 다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다음에 베드로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도 내지 못하는 멍에를 그들에게 내느냐.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할례가 아니라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지만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논쟁이 됐으면, 그렇게 변론이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이 또 뭐냐라고 말하면, 그거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도, 꼭 예수를 믿지 않아도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이제 유대교의 논리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굉장히 고차원적인 그런 방해 작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할례 문제였습니다. 이것 가지고 바울은 순교가 날 때까지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죠.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만약에 이 문제가 사도들에게 가져가서 사도들 전체 회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나중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좀 흔들려요. 그때 바울이 다시 베드로에게 상기시켰던 것은, 그때 우리가 회의에서 결정하지 않았느냐,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실 가운데 결정했지 않았느냐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이후에 기독교가 다시 또 자기 공로 사상으로, 인간의 공로로, 인간의 선행으로 뽑는다고 말할 때 다시 또 돌릴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이 회개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회개였고요. 아마 성령께서 정말 감동하셔서 기독교의 앞으로 모든 미래의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시는 정말 중요한 기초를 그런 회의가 바로 1차 예루살렘 회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베드로가 11절에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노라 라고 선언한 것은, 또 토론 전체를 갈무리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도난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너 어떻게 구원받았냐?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너 어떻게 천국 용서를 받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너 어떻게 크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 어떻게 뿐만 아니라 오늘의 삶을 살아가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도난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멋지게, 귀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복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부하게 부어져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능히 아름답게 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이 성숙해가는 거룩한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 가운데 구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성장하는 거룩한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